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감사하며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것을 선택하라 두 번째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죠. 한 주간 살면서 어땠어요?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좀 가져보셨어요? 알았어요. 정말 선택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죠. 좀 내가 뭐를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선택의 실패는 많이 줄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선택했는데 아차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선택은 했는데 내가 뭘 선택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오는 인생의 맹폭은 걷잡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생각이나 주어진 그것을 나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봤냐고 물어보면 큰 신뢰겠죠.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주셨을까? 나에게 뭐를 주셨길래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면 아마 인생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은 없어요. 그런데 복 주시려고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아니면 선택을 안 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거둬들이는 추수의 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삽니다. 고난도 환난도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그냥 액면 그대로 100% 다 받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전혀 어떠한 것도 단 10%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핍절된 인생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하나님 안 믿는 그 어떤 사람들하고
누군가 제3자가 대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3자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인생 봐도 뭐 자기나 뭐 비슷비슷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결과는 뭐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선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그 영광을 내가 오히려 가둬버리고 무너뜨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미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자꾸 선택을 안 해요. 그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택 안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마른 막대기라도 쓰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정상은 아닙니다. 비정상이죠.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일반적인 것에 해당된다 하면 오늘은 신앙 안에서의 주어진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민의 청년이 한 주간 살면서 생각나는 거 2가지라고 말했는데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쓱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주님의 일을 선택하자라고 그랬고, 선한 것, 마땅한 것, 그 다음에 복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다르겠죠. 보편 일반적인 것들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이런 어떠한 삶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으로부터 주님이 건져주시는 구원. 때로는 억압이나 핍박이나 때로는 황폐해지는 인생이라는 어떤 절망감 속에 있는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시는 것, 이런 개념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롯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롯이 소돔성에 가 산다는 것 자체를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내 의지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죄악과 범죄가 엄청나게 충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 롯은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마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활의 편리함이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특히 처음은요. 여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가는 경건성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왜? 세상에 묻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곤고하고 어렵고 환난과 등등 이러한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적인 축복은 근접할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했던 거예요. 롯의 부족은 저는 선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는 내내. 하지만 두 천사가 왔을 때는 롯은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는 그는 선택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모든 상황하고 100% 맞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3월일런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일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성도로서 마땅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이 지금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떠나 있어서 지금 공중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거 누가 선택할까? 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나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선택할까요? 사탄이 선택합니다. 사탄이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사탄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회복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룻을 아시죠? 그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가정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어때요? 자기 동서는 선택했는데 자기 원래 땅으로 가고 룻도 선택했는데 자기 원래 땅이 아니고 어머니 나오미에 사는 고향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선택도 잘합니다. 무슨 선택일까요? 보아스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스스로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머니의 권면으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롯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룻처럼 나 스스로 선택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거들어준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보아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부인이 되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족보. 다윗의 할머니가 되거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잘한 선택 한 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어졌어요. 이걸 선택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을 뭔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왜 하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게 아니면 모든 거 다 하나님 해주세요. 잘못 빗나가면 미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민족 구원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민족 구원하니까 너무 거창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익이에요. 공적인 이익. 나의 사사로운 나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는 아니지만 공적인 것을 위한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에스더.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는 에스더에게 연통을 띄우고 사람을 보내고 선택하라고. 네가 지금 왕위에 있는 그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날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선택해라. 네가 잘나서, 네가 예뻐서, 네가 어째서 네가 이 자리 왕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먼저 이 자리에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그 말. 저는 10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효험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라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어느 한날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죠. 우리는 현상만 보고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좋아서 춤을 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먼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민족 구원이잖아요. 좀 평범한 말로 말하면 공익이다라는 거죠. 나라는 이러든 저러든 살 수 있지만 내 민족,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주셔요. 그거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하고는 안 맞는 건데, 아니 내가 했다가는 나도 잘못하면 까딱했다가는 내 목숨도 보장 못하는데, 나에게 분명히 손실이 오는 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걸 왜? 그랬다가 큰일 날라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상황과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에스더는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에스더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도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게 옛날 수산성의 법이었어요. 아하수로 왕, 물론 에스더를 사랑하고 이뻐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척살입니다. 에스더가 알아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간다. 나 그러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모르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면서 선택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차일피일 미루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 언제 할게, 어쩔게요. 네. 여러분, 그 사명이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바뀝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방향을 바꿔서 그 사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룻은 평범한 여인이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절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핏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구원의 핏줄을 갖고 있는 자인데 선택을 안 할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물론 힘들죠. 꼭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아마 클 겁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도 합니다. 예,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살인까지 범한 모세를 왜 굳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는 그거 아니라 알잖아요.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나 지금 바로왕한테 가면 나는 잡혀서 죽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해야 된다고 다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이에요. 저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요나 어때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때요? 했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참 요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가 선택했을 때는 어때요? 니느웨 성,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 민족들이에요. 자기네 나라를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물론 요나가 그 이전이지만 어쨌든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완전히.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의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자녀는 오직 우리들만 자녀. 이 공식을 갖고 있는 요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살리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후 시대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 시리아, 이스라엘의 변방 국가들로 쭉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을 주신 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떠났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선택을 안 하면 그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류 상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못 받게 차단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발을 아시나요? 아비가일의 남편 말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을 도와줬더라면 그의 인생, 그의 가족은 달라졌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는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다윗 왕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선택만 했더라면 성경은 다시 써졌겠죠.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의 그것을 이야기 듣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런 멍청이. 그리고 자기가 빨리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베풀어 줍니다. 남편은 축복을 선택을 못했는데 그의 아내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인생이 바뀝니다. 축복의 여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는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3월 달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서라도 그 선택하게끔 독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제자 사모심이죠. 제자 사모심. 때로는 주님의 제자의 영역 안에, 주님의 일꾼의 영역 안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그 기회를 이미 주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구레네인 시몬 기억하시나요? 십자가 지고 갈보리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서 그 십자가 그거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셨을 때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훗날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인생을 삽니다.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렇게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무명인이고 보편적인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에서 볼 때는 영광이죠. 영광이죠. 고난에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 그것을 본인이 선택은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달게 짊어진 십자가, 그것이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 세우심이죠. 교회 세우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이는 교회 세우는 일을 선택을 안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선택하는 이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겨온 이 교회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선택해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디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한 여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을 찾고 있을 때 누디아를 만났는데 누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복음은 퍼지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누디아의 헌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선택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선택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 교회를 더 세우는 거, 우리 교회를 더 미래적으로 세워나가는 이거를 선택하면서 남들은 고개를 돌릴지 몰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헌신의 길을 걷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자기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선택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미래가 있는 교회죠. 7가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주어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이 자리에서 듣고 끄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고시고 보면서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거를 나름대로 소상히 살펴보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을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흥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마치 우리가 그 쓸데없는 것을 치우는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단순하게나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나는 단순한 인생, 평범한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알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건 알고는 계십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저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든 열이 되든 백이 되든 영적인 나의 정체성, 그냥 일반적인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 말하는 또 다른 영적인 정체성. 나는 누굴까?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좀 세워나가고 말이죠. 제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 거기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 한 가지. 그게 뭐냐? 캐릭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릭터다. 캐릭터가 있는 사람, 자기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더라라는 얘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이겨내더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70몇 억의 인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인들 보면 다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캐릭터가, 나만의 캐릭터. 캐릭터가 뭔지는 모르면 찾아보세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단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는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나만의 캐릭터.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연극을 하는 주연인지,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각인을 갖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면서 와,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 젊은 세대들 세계적으로 K-팝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훌륭한 젊은이들 많잖아요. 이 사람은 각자만의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요, 주변의 평범한 청년하고 똑같아요. 캐릭터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들라는 얘기지.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도 인식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성도 하지 말고 뭐 하면 누구 딱 떠오를 수 있는 캐릭터. 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좁게는 생활 반경에서, 넓게는 역사 환경에서 주어진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주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주장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